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쉽게 그러나 핵심을 중심으로 좀 성경을 배워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을 뭘로 안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게 이렇게 감싸 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땅이라고 표현된 태초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성령이 이렇게 안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쓰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이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늘 시건해. 말이 식었어. 차가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영영이 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예요?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영원히 서는 말씀이요,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도 영원히 서는 말씀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도 영원히 서는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영광 속에 오시며 심판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라, 변하지 않는다, 팩트다, 그대로 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그 말씀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피조물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뭐다? 사람이라. 유일하게 사람만 재료를 썼어요. 재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 속에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말할 때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디자인으로 그 모든 속성까지도 규정하셔서 탁 던지시니까 쫙 하늘에 나는 것, 벌써 나는 것 한다고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보이대, 가을이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냥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는 순간 뭐 수십만 종, 수천만 종에서 뭐 그냥 쫙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말씀으로.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두 가지 재료를 썼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늘 7절에 흙으로.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생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루하의, 하나님의 호흡이 있죠, 네피시. 그 호흡을 후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죽지 않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 다른 동물과 식물은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있고요. 그 영혼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영원까지 사는 존재예요. 영원까지. 여러분,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본능과 주어진 상태로만 존재하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어요. 꽁치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꽁치의 속성대로 살아요. 문어, 그 다음에 여러분 달팽이, 그치? 문어가 이렇게 구멍만 보면 들어가는 그 집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나는 새야 할 때 벌써 다 종류대로 각각의 속성을 다,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속성을 딱 주셔서 걔네들은 그 속성과 그 본능으로만 살아요. 역사가 쭉 인간의 흘러가면서 그들이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참새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우리 안 되겠다, 우리도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심자 먹으라고. 그러나 아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짹짹짹짹 하면서 그냥 쭉 사는 거고, 물고기들도 그냥 그 하나님이 만든 속성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인간만 세상에, 여러분, 날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이, 그렇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보다도 더 빠르게 날고 달나라까지 가, 화성까지 가. 날지 못하는 우리가, 물속에서 우리는 숨 쉬어요,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기어이 거길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탐사하고 막 자원을 끄집어내고, 그렇죠? 두더지처럼 우리는 땅도 못 파잖아요. 강아지를 엄청 두더지 막. 근데도 불구하고 지하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그걸 파고 들어갔던 우리 인간이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벙커도 만들고 막 거기에 지하 도시도 만들고 천연자원을 막 끄집어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그 무서운 사자들도 조련시켜서 채찍질 한번 딱 하면 그 큰 사자 이렇게 막 쓰고 막 이거를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주의 모든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이런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기술들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면서 우주까지 날아가고 숨도 못 참으면서 저 바닷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거죠. 여튼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런 영원히 사는 존재인 우리가 프로그래밍화돼서 로봇처럼, 로직화돼서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셔서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한 자유자시잖아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구속받지 않는 그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뭐예요? 완전한 자유를 가진 거예요. 내가 버스에서 앞문으로 내릴지 뒷문으로 내릴지 하나님이 규정해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앞문으로 내려 뒷문으로 가고 뒷문으로 내려 앞문으로,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 근데 아시지만 노터치, 그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그런 자유를 가진 우리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 봐 단 하나, only one, 딱
하나의 법을 만들었어. 이 하나의 법이면 충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유가 아름답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 다 필요 없어. 딱 하나의 법, 요것만 있으면 퍼펙트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그 딱 하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뭡니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오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 나무를 지정하시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미가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신 나무예요. 이것을 내가 이 모든 건 임의로 먹되, 이게 자유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만약에요, 그 기준이 없었다고 치면 자유가 뭔지 몰라. 내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자유인지를 몰라.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말라 딱 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지금 우주까지 가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런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이 법만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의 상징이고, 순종하는 것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의 상징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유의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지. 그러나 또 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겼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죠? 둘째로 할 수 없는 게 있으므로 자신의 유한함과 함께 자신보다 뛰어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억지로나 프로그래밍화돼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의지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법을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의 법은 선악과로서 이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우리를 살리는 법, 그것을 붙잡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법은 선악과로서 이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그래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설교에 여러 번 했죠. 우리는 죽으면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을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부활이에요. 천국 가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돼요?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다 가죠. 가가지고 행위, 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네가 네 선호도에 따라 네 것을 선택했지. 그래서 네 행위록에 따라서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그게 두 번째 부활이다. 즉 우리는 다 부활한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은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붙잡아서 자기의 행위대로 산 자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간다.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법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있음을 깨닫고,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법이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법이 선악과고 두 번째 법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즉 이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준 법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 430년간 찌들어 있던 그들을 도대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걸어갈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홍해를 건넜죠.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의 문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 중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건너가게 하시죠. 이게 뭐예요? 최초의 침례예요. 침례. 구약에는 할례밖에 없었어요. 할례. 근데 최초의 침례입니다. 물을 통과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한 그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딱 침례받아서 이제 거듭나게 해서 본어게인 돼서 새롭게 하나님이 그들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딱 머무르면서 들어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이게 주일날 성경 공부하니까 힘드네.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거기서 노예처럼 살던 이들이 이제 국토와 주권과 국민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알아요. 온갖 우상이 팽배하고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다 죽은 자, 선악과에서 벗어난 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시키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주는데, 그 법은 철저하게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선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 모세 율법부터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근간이죠. 근간. 근데 사실은 그 10계명 이외에 만들어진 모든 3300가지의 그 모든 율법들은 사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지키면 돼요. 사실은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준 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계속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아이언돔인가? 우리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거기는 여자도, 그렇죠? 우리 미애 집사님도 거기서는 총 들고 군인해야 돼.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처럼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국방의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 나라도 이뤘었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시련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신정국가로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그 나라를 세워주셨을 때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아니, 십계명은 둘째치고 인간이 만든 모세의 법이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법만 지키겠다고 애쓴 거예요. 엄청난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법이다. 어떤 살인자가 사람을 계속 죽이는데 교통신호는 엄청 잘 지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다. 즉 십계명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세대든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고 기적과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그 비밀이며 능력이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시대 여러분, 어떤 문화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선악과에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들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선악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만들어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그 함께하는 공동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준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싸우고 죽였지. 그리고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했으면 혼인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은 우리끼리만 사랑하라고 좀 오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아니 가족은 사랑 못하면서 난민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난민 백날 사랑해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은요, 교회는 이웃도 잘 섬겨요. 근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 보세요. 오히려 이웃과 다툼과 분쟁을 더 많이 일으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 가족은 사랑 못하면서 난민을 사랑한다? 그거 자기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잠깐 볼 텐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선지식으로 가져야 되는 게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한번 볼까요? 1계명부터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 계명을 가만히 봐봐요. 뭐가 느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중심. 이해하시죠? 이게 보이죠?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제 12시도 안 넘었어요. 아침이에요. 네. 그리고 5계명부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건 순차적인 거예요. 플로우 차트처럼 하나님 사랑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5계명이 저절로 지켜져요.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아이로부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피부치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제낀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자녀들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관계죠.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서 신정국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사랑해. 그럼 하나님은 서로 다 하나님을 사랑해. 어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 집사님, 어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집사님 하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 당연히 사랑하죠. 그 집의 것을 탐하겠어요? 어머 할렐루야 김 집사님 죽여요? 아니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사랑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죠. 잡족이 나왔다. 허다한 잡족과 함께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야곱의 자녀들만 나온 게 아니라 혈통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도 나오고 애굽 사람도 심지어 같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
여기에 제가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방인에게 문이 딱 열린 거거든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을 딱 세워서 바울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그리스까지 가서 아테네까지 가서 하여튼 하면서 엄청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지금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이미 성경에 그것을 숨겨 놓으셔서 잡족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그들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모두 다 그 십계명은 실제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그 법이 이 십계명이 된 거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파되니까 아주 쉽게 써머리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선악과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법을 딱 써머리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나를 사랑하면 먹지 마. 그렇죠?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이에요. 그리고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그와 같다는 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다 이 꼴이라고 말한 거예요. 둘째도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든 사람들의 대언 수많은 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할 것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모든 외치는 그 외침을 써머리하면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온 율법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건 먼저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해.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해. 근데 불구하고 이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들도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전하고 그러면서 온 세계의 복음이 편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간 사람들의 장점을 뉴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중동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자기네 집에 어떤 손님이 오면 목숨 걸고 그 손님을 지켜줘요. 그래서 예전에 실화인데 그 미군 병사 하나를 어떤 아프간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에 다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와가지고 내놓으라 했더니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가족이 다 몰살당했어. 그러니까 그런 의리가 있다 뭐 이렇게 뉴스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러면 아브라함 형님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래.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객을 섬겼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그게 그들의 민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모하멧을 통해서 마귀 새끼를 섬기는 민족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죠. 거기서 갈라졌지만 어쨌든 같은 그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자기에게 오면 목숨 다해서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이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IS나 이런 애들 보면 막 그 율법 때문에 막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율법 주시지 않았거든.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법을 주셨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전하는 거야. 이웃이 그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듣고 그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또 옆집에 가서 전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옆집에 가서 전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온 세상에 편마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에서 십계명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주신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어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법은 단 한 번도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재입법해야 합니다. 재입법하거나 폐기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진리의 법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법은. 근데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입법 독재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떵떵떵 해서 막 독재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만들고 고치고 심지어 불법으로 통과시키고, 전에는 이래서 이 법을 만들었다가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니까 아니야 이거 바꿔 또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누가 법을 신뢰합니까? 지금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좋게 하는 축복의 법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1년 넘게 드리면서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교회 안 나오면 감사의 마음, 헌금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고 그다음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생각으로 또 안에 훅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세상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뭐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복음의 법에서 멀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꼭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I got the power, 능력을 가지고 공부 안 해도 1등하고 능력을 받아서 막 귀신을 쫓아내면서 유명해지고 이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미디어를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정치인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말씀이고 하나님을 딱 사랑하면 안 먹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안 나타났으면 안 먹었지. 맞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고 마귀의 유혹을 안 받으면 우리는 들은 대로 배워서 익혀서 잘 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샘길 자를 찾는다는 거죠. 유명한 화가들이, 저는 밀라노 많이 가서 그림 많이 보는데 이 에덴 아담과 하와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수준이 나랑 맞아야 되는데 봤나? 그런 그림? 보면 선악과 있고 아담과 홀딱 벗고 있잖아요. 중요한데 이렇게 가린 채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뱀이 있는데 뱀으로 그린 성화가 하나도 없어. 꼬리는 뱀인데 이 상반 다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에덴에서 하와를 꼬신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스네이크, 그 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뱀으로 왔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의 감성은 뱀 싫어요. 무서워서 도망가. 뱀의 얘기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뱀의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지? 그리고 뱀이 원래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다리가 있었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다리가 있어요. 근데 뱀이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으라 그래서 지금의 뱀이 된 거고, 이 성경 공부하니까 또 말이 많아지네. 그 원래는 여러분 사탄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서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겠다 이 땅에 왔죠. 근데 루시퍼가 원래 뭐였어요? 광명의 천사야. 하나님이 모든 보석으로 입혀주셨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정직해집시다. 이쁜 자매 지나가면 고개 돌아가죠? 또 무시하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해. 이게 광명한 천사가, 그렇죠? 광명한 천사가 타락했지만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하와에게,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꼬임 당한 거야. 그래서 참 이 성화 그린 분들 보면 은혜야. 꼬리는 뱀인데 뱀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더 나가요. 알게서, 그렇죠? 그러면 오지도 않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와서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너무 아름다운 거야. 뭐 자매를 봐, 현빈이 와서 이렇게 한다. 안 듣겠어요? 내가 나타나면 다 도망갔겠지. 근데 막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미혹받은 거야. 미혹. 그래서 홀랑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홀딱 벗은 걸 알게 되고 수치심이란 걸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으라. 그리고 흙은 인간을 만든 재료죠. 그래서 뱀은 흙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계속 인간을 먹어.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싸워 이겨야 돼. 네가 죄 졌으니까, 원죄가 네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켜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너무나 많이 나갔어. 자, 봅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디어를 사랑하고 정치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다 하나님 사랑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아름다워. 어머니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어머 저 미디어, 어머 저 요즘에 또 뭐 별풍선 막 그러면서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드라마 보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세상에 커피숍 가서 맛있는 빵 케이크 먹는 엄청 먹는데 주일날 주정헌금조차도 못해. 온라인이라고 안 해. 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커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생겨.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죄성이 발휘되는 거야. 하나님과 딱 멀어지는 그 순간 죄성이 발휘돼요, 우리 안에. 그리고 마귀가 확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어머 나보다 더 이뻐? 기집애, 저 하나님 잡아갔어요. 막 그러면서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찬양이 싫고 기도가 안 나오고 교회 가기가 싫고,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오고, 그래 너 죽은 거야.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가기 싫어. 그래 너 죽은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 이대로 주님 오시면 너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인데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가진 채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가진 채로. 뭐가 없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온 지구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7교회 중에서 2교회, 완전한 칭찬은 한 교회, 한 교회는 반 칭찬 0.5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통계로 3분의 2가 지옥 가. 3분의 1만 칭찬받아. 이게 실제예요. 계시록은 예언서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받으면 십계명을 지키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느 순간 유괴일을, 미디어를, 정치인을, 돈을 막 그렇게 하다가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작동하면 나도 모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구역장 대학이 있지. 아유 왜 구역장 대학 해가지고 말이야.
어느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 특세한다고 그랬는데, 맞아,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이번에 또 선교사 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영예일이 자꾸 생각나.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없으면 주일날 결혼식 있다, 주일날 뭐 있다, 주일날 바쁘다, 목사님 못 가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 어이알이 I'm so sorry, 그냥 가는 길에 인터넷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으면, 그러니까 양심이 죽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양심이 기준이거든요, 척도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영예를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좀 기니까 교독합시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뭐냐면 값을 치렀다. 예수를 믿으면,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 신의 피로, 그 대속으로 내 죄가, 그러니까 사면받은 거예요. 보석금을 낸 거, 사면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건진받았음을 기억나게 하면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요, 어느 날 늘 감사하지만 새롭게 십자가 은혜가 와닿으면 정말 막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법들이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깨끗해졌다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율법을 붙잡고 살면 안 돼.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붙잡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붙잡고 살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다. 그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아서 내 안에 작동하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그냥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율법에 묶여있어. 맨날 율법에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에 묶여있어.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교도 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두 삶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육신의 율법으로 네 속에내 좋을 대로 네가 옳다고 하는 정의와 공의, 인간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착하게 살아도 사망이다. 영의 생각, 성령,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생각,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안에 이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아니야. 헌신해야지, 아니야. 헌금해야지, 아니야. 선교해야지, 아니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닦아라, 아니야. 우리 동네에 더 좋은 시냇물이 있어. 이게. 그러면서 7절 7절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평안이고 생명인데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뭐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나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굴복해서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굴복하지 않아. 딱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성경이 가르쳐주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육신의 생각을 소유한 자들이야. 근데 신앙생활 해. 잘한다고 말해. 그게 율법의 신앙생활인 거야. 율법의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계시록에서 3분의 2가 지옥 간다는 거죠. 다 책망받은 거야. 왜? 네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느냐. 말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너 그렇게 석박사 잘났어. 그래 많이 배웠어. 너 그래 네 생각대로 해서 결국 지옥 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웠는데요.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가 누군지 모른다 임마. 그거예요.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아니야, 일본은 미워해야 돼. 기뻐하지 않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려면 아닌 것도 긴 거여야 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하는데 바리새인들 얼마나 근처 하나까지도 11주 지켜줘. 근데 기쁘게 하지 않아. 기쁘게 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게 거하시면 성령의 법이에요. 계속.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생각해.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이런 사역합시다 그러면 돈이 얼만데, 예산이 없는데, 목사님 지금 이거 할 때 아닌데, 이게. 그러나 영의 생각은 가는 거야.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하가 2달 됐나? 필리핀 선교하라는 거예요. 다 말렸지. 개척할 때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너 안 돼. 총 맞았니? 안 돼. 근데 영의 생각은 하라는 거예요. 했고 선교 가래.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는 캐리어 하나 들고 갔어. 근데 육신의 생각은 아니야. 돈도 없고 가서 뭐 어떡할 건데요? 뭐 답이 없잖아요.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플랜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퍼펙트한 플랜을 짜도 하나님의 플랜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나는 것들 할 때 그냥 성경에 나는 것들 하지만 그 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나요. 알로부터 해서 이렇게 툭툭하고 이렇게 해서 뭘 먹고 이렇게 날고 어디서 집은 어떻게 짓고 물을 어떻게, 별걸 다 그냥 나는 것 할 때 다 하나님의 퍼펙트한 계획. 그러니까 계획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퍼펙트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영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왜 망했겠습니까? 민족, 숫자, 머릿수가 많았어요. 경제 능력, 창고, 수장절로 말미암아 창고들마다 곡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도 받았어. 망할 이유가 없어서 경제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는데 왜 근데 그 이스라엘,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그 강대국이 망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왜 짓밟혔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역사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홍해를 갈랐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근데 왜 망했는지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육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왜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신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한참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시끄러웠죠. 그 전에는 뭐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았죠. 막 그러면서 선교회 장로교단에서 필리핀 선교사들 다 철수하고 필리핀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포했어요. 필리핀 선교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육신을 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즉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 축복이 시작된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몸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다 살린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고,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다 한 세대에서 성령을 알게 되고 배운 것에 대해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기품을 이렇게 안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물 없었다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안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으셨죠. 성령이. 그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지금 안고 계세요.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우리 성령님이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빛이 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너 은혜 받은 거, 너 말씀 기억해. 빛이, 너 맨날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가 어려움 당했잖아. 근데도 내가 계속 은혜 줘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또 그럴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는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보다 앞서가지 마. 나를 좀 앞에 세워. 계속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선택해.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선택해봐. 결단해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든 어떤 세대에서든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세대마다 바벨론의 침공 때나 아수르의 침공 때나 지구상으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일제치하,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1인 독재체제, 그 세습과 공산주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탄압받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영역 속에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기독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마귀가 그렇게 기독교를 멸살하려고 했지만 살아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으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즉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가면 1차, 2차 세계대전, 일제치하 상관없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가면 다 살아. 승리하고 축복받아요. 전쟁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는 새벽종 치면서 예배드리고 밭에 나가서 일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인 거예요. 이 도시의 대형교회가 이렇게 대형교회 될 수 있었던 건 농어촌교회에서 훌륭하게 키워서 다 서울로 상경시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농어촌교회를 사역할 거예요. 이따 오늘 목회지한테 막 얘기하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면 어떤 흑암과 어둠도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니까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발 3분의 2에 포함돼서 염소의 무리에 들고 천국 못 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법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소견을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그분의 그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0계명이 결국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딱 하나야. 바뀌지 않아. 절대로 바뀌지 않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법 다 필요 없어. 이 법 하나만 딱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은요 나라를 이루고
백성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딱 하나예요. 선악과 십계명,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게 하나예요. 이 하나된 법이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붙잡힌 바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사방에 흑암과 어둠이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안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코로나와 질병과 물질과 관계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것도 지금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 안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너 교회 가라 말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다 보니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의 그 생각과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강한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마귀가 역사할 큰 틈을 열어준 것이고 문을 열어준 것이고, 결국 그 올무에 빠져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스라엘 그 강했던 나라가 무너짐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종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경제적인 핑계대게 하지 마시고, 건강 핑계대게 하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나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일어나 어떠한 세대 속에서든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은 단 하나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오직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기경되어져서 정말 똑바로 믿고 똑바로 천국 가는, 정말 주님 앞에 스마트하고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